안녕하세요. 오늘은 키티사 셋째 날입니다.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너희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분들 영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들에게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와 마시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오늘은 셋째 날입니다. 셋째 날입니다. 셋째 날은 한 날의 씨앗이 죽어야 새싹을 나듯이 우리의 죄된 삶이, 육신의 삶이 죽고 영원한 생명인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받아서, 그렇죠? 부활 생명을 받아서 사는 삶을 얘기합니다. 부활 생명. 부활 생명 받는 방법은 어떻죠? 예수와의 피와 살을 먹고 예수의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을 사는, 아니 형상과 모양으로 회복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째 날에 빛을 받아서 내 어둠을 이기는 삶. 둘째 날에 하늘의 진리를 이 땅에 그대로 비춰내는 삶. 셋째 날에 내 육신의 삶은 죽고 예수와의 부활 생명으로 영생의 삶을 사는 삶. 이렇게 연결이 되죠. 셋째 날 여호와께서 친히 가리라 하신다. 모세가 간청하여 이 백성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하자 여호와께서 내가 친히 가리라 하시고 너를 쉬게 하리라 하고 약속하신다. 모세가 주께서 함께 하심으로 나와 주님의 백성들을 천하 만민 중에서 구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한다. 출애굽기 33장 12절 모세가 주님께서 함께 가지 않겠다 하심에 대해 돌이키시도록 간청하는 모습을 본다. 내가 은총을 입었다 하셨는데 내가 참으로 은총을 입었다면 주님의 길을 보여주시고 내게 주를 알리시고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고 이 백성을 주의 백성으로 여겨달라 간청한다. 이 모세의 간청 기도로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신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함께 가지 않겠다 한다는 것은 지금 뭐예요? 애굽 땅에서 구해주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호하신 이 주님이 없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예요? 앞으로의 일에 대한 확신이 없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음으로 인해서 옛날 그 노예 상태에 불안한 그 상태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우리가 확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시오. 이렇게 탄원하는 거죠.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소통.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 모세가 옛 조상들의 일을 들춰내면서 주님께서 나한테 은총을 입었다 하셨는데 그 은총의 대가로 주의 길을 보여주시고 주께서 나를 알리시고 은총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백성을 처음처럼 내 백성이다 하고 백성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용서를 비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의 이 간청 기도로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시죠. 길을 보여주시오. 길을 보여주시오.
주님 나라 백성으로 가는 방법을 알려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본 모습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샤, 똑바로 가다. 누구에게? 하나님께로. 야샤르 엘. 근데 길을 모르면, 그렇죠? 여기가 하나님께로 가는 관역인데, 이 길을 모르면 헤매게 됩니다. 이 길을 보여달라. 근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배반하고 금송아지를 만드는 죄를 짓습니다. 근데 이것이 어떻게 아니 지금 애굽의 열재앙에다 홍해를 가르고 노뱀으로 살리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걸 다 본 이스라엘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누구나 성경을 보면 그런 의문을 가지게 되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나예요. 금방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은혜 받아서 잘 살 것 같은데 딱 돌아서면 어떻게 돼? 네, 여태까지 살던 방식 그대로 안 하는 일 있으면 그냥 성질내고 나한테 좀 나쁘게 하면 그냥 나쁜 사람 취급하고 그렇죠? 이웃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볼 수 있는 아직 그러한 경지에 아직 도달하지를 못한 상태가 바로 이 우상을 만드는 상태입니다. 내가 친히 가리라.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마음을 돌이키셔서 너와 내가 같이 가겠다.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는 임재의 약속을 합니다.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렇죠? 내가 다 할 테니까 너는 그냥 쉬고 내가 다 할게 앞으로 이렇게 또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모세의 기도는 주님이 친히 가지 않으면 우리도 약속의 땅으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하며 주님께서 함께 행하심으로 주의 백성은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함을 알 것인데 그렇게 해주세요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3장 15절에 주님의 임재가 우선인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은 예수를 말하는 것으로 예수가 없으면 우리가 이 약속의 땅에 갈 이유가 없다 하는 것이다. 그렇죠? 주님이 친히 가지 않으시면 우리도 약속의 땅으로 올려보내지 마시옵소서. 주님이 안 계신데 우리가 갈 필요가 뭐가 있냐? 거기 가면 뭐 할 것이냐? 우리 힘으로 할 건 아무것도 없는데. 그렇죠? 주님의 임재가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누가복음 11장 10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그러죠? 금송아의 죄는 가장 큰 죄로 회개하고 속죄함으로 화목하게 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그렇게 크게 보지 않으시죠. 물론 죄를 지면 죄값을 치러야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똑같은 거예요. 우리 아버지 자식을 키우는 그 아버지가 아들이 잘못하더라도 우리 아들은 그렇게 잘못할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게 감싸는 죠. 하나님의 그 성품이 우리한테 이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늘 그렇다는 거예요. 언제나 항상 두 팔 벌리고 우리가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회개만 하면 그냥 바로 용서를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상의 강도가 우리는 죄를 지어서 마땅히 죽을 죄를 지었지만 예수께서는 죄진 게 없는데 자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다. 이렇게 회개하니까 바로 용서해 주시죠. 가늠한 여자는 죄가 없는 자는 둘로 쳐라. 그렇죠. 이렇게 그러고 바로 용서해 주십니다. 아무리 큰 죄를 져도 하나님께서는 바로 용서를 해 주세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고 내가 너희의 신랑이다. 너희의 신랑이다. 내가 너의 반쪽이다. 이거. 그래서 이 간음죄는 정말 용서해 주기가 힘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간음죄를 지면 그냥 바로 소멸시켜버리죠. 죄를 져도 간음죄, 송아지 사건은 상당히 어려운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레위 지파들이 나와서 이 우상숭배한 사람들을 3,000명을 모조리 죽이죠. 간음죄는 이게 우리도 마찬가지잖아. 내 사랑하는 사람이 간음을 했어. 그럼 뭐야? 눈이 확 돌아가는 거예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아주 조심해.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해요. 그렇지만은 그 큰 사랑에 비해서 내가 하나님을 배반했을 때, 간음을 했을 때 오는 그 형벌은 진짜 진멸하다는 거지. 다른 죄는 다 용서를 받아도 간음죄는 용서받기가 힘이 들다.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된다.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내가 다 할 테니 너희는 따르기만 해라. 그렇죠? 멍에는 뭐야? 어미소가 다 짖고 새끼소는 그냥 따라만 다니는 거야. 그래서 배우는 거야.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나만 따르면 내가 무거운 건 다 지고 가야 되니까 그냥 나를 따라오기만 해라. 이렇게 우리한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힘든 게 이게 남녀 관계인데 우리는 사실 그래. 결혼을 할 때 내가 반쪽이고 신랑이 반쪽이어서 둘이 합해서 온전히 하나 되는 법을 배워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그냥 서로 사랑한다는 옛날에 이렇게 중매를 해서 그냥 결혼하고 그냥 내 어렸을 때부터 나만을 위한 삶을 그대로 반영해서 남편이 나한테 잘해주길 원하고 부인이 나한테 잘해주길 원하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상반된 관계에서 다른 점이 나올 때 이렇게 부닥쳐서 싸움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런데 실질상으로는 뭐냐면은 여태까지 나의 반을 살았잖아요. 이쪽 반은 내가 살아보지는 않았어. 그렇죠? 여자도 마찬가지고 남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서로가 모르는 다른 세계를 여태까지 나를 위해 살았지만 앞으로는 내가 당신을 위해서 살겠다. 그렇죠? 여태까지 나를 위해서 살아봤잖아. 이제 당신을 위해서 살겠다. 또 이쪽도 마찬가지로 나는 여태까지는 내 삶을 살았지만 앞으로는 당신을 위해서 살겠다. 이것이 결혼의 기본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배워보지를 못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짓죠. 우리는 남자가 사람을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짓습니다. 그래서 흙으로 사람 모형을 만들고 생명을 불어넣어서 우리한테 생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한테 들어와서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섯째 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만드시면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없는 생물도 같이 만들어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인 사람을 제일 나중에 만들어요. 그래서 창조 5일 동안에 모든 것을 만드시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만들어서 이것을 뭐예요? 다스리고 정복하라. 그렇죠? 그런데 잘 보세요. 우리가 이 개를 키우든지 고양이를 키우든지 이 주인이 어떻게 잘 먹이고 잘 보살피고 하면은 그냥
꼬리를 흔들고 그냥 막 그 주인을 그냥 아주 그냥 맹목적으로 좋아하죠.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먹이고 보살필 때 상대방이 마음을 나한테 주는 거예요. 이것이 정복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섬기러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죄를 모두 자기가 짊어지고 십자가에다 못 박히고 우리를 영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아니에요. 죄로서. 그런데 그 우리한테 그 죽음을 뺏어 가시고 당신의 부활 생명을 줘서 영원히 살게 하시는 섬기러 오시는 분. 이거 어떻게 돼?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전지전능하신 구름을 부리고 바람을 부리고 그렇죠. 파도를 잠재우시는 그런 분이 바다를 갈르시는 분이 낮게 밑으로 내려오셔서 우리의 몸을 입고 우리를 섬기러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누구의 목숨을 구해줬어. 그럼 그 사람이 당신은 나의 은인입니다. 앞으로는 내가 당신이 말씀대로 말대로 다르겠습니다. 이렇게 뭐냐면 내가 섬길 때 상대방이 그 마음을 나한테 주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다스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부부 시간도 마찬가지. 내가 남편이나 아내를 정복하는 방법은 섬기는 거야. 섬기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그 마음을 나한테 주게끔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교육을 받아보지 못하고 결혼을 했기 때문에 결혼 생활하면 이게 힘이 든 거예요. 그죠? 우리 종종 많이 들어봤잖아. 우리 부모들한테 저 왼수. 그래서 사랑하는 사이가 왼수가 되어버렸어. 그래서 사랑을 하고 섬겨줄 때 상대방이 나를 또 사랑하고 섬기는 그 원리를 배운 적이 없어서 평생을 싸움하고 사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결혼은 여태까지 나만을 위해서 살았지만 앞으로는 당신을 위해서 살아보겠습니다 하고 결혼하는 것이다. 또 저쪽도 상대방도 마찬가지. 그래서 서로가 합하여서 선을 이루고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넷째 날. 내일 또 뵙겠습니다.